오늘은 6월 26일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마지막 예배입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할 준비가 되었나요? 이제 찬양 드림으로 예배가 시작될 텐데요. 우리 친구들 찬양 드릴 때 듣고만 있지 말고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함께 찬양 드리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드보라와 바락이 이끄는 군대가 가나안을 무찌르고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 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고 7년 동안 미디안의 지배를 받게 하셨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로 세워진 사람은 기드온이었어요. 처음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을 때 모인 군사의 수는 32,000명 정도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군사들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돌려보내게 하시고 그 후에는 물을 마시는 모양에 따라 진짜로 전쟁에 참여할 사람을 구별하셨어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남은 300명의 군사와 기드온은 놀랍게도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죠. 기드온은 이것이 사람의 승리가 아닌 하나님의 승리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7장 9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설교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있으면 딱 가운데 있는 6월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제 1년 동안 절반이 지나갔는데 여러분 어떤가요? 1년 동안 목표로 했던 거 또 생각했던 거 어느 정도 이루고 있나요? 또 어떤 친구들은 나는 목표 없이 그냥 학원 갔다가 학교 갔다가 집에 가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목표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건강하게 지켜주셨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셨고 정말 2022년도를 이렇게 절반 지켜주셨고 또 2학기도 똑같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지난주에는 드보라 이야기를 했어요. 여자 사사 드보라. 사사가 뭐라고 했지요? 또 구구단 배웠던 친구들은 나라요 16이요 이런 거 말고 사사는 재판관 또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평상시에 평화로울 때는 재판을 하기도 하고 또 전쟁 상황에서는 우리 이 사사들이 장군이 되어서 리더자가 되어서 전쟁을 이끌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사사 기드온 사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뭔가 음식물을 막 이렇게 벼농사나 쌀농사 같은 거 지으면 다 뺏어가기도 하고 뭔가 만들어 놓으면 걷어가기도 하고 세금을 엄청나게 걷어서 포탈해 가기도 하고 또는 이방신들 우리 믿는 신 믿어야지 너희가 왜 하나님 믿느냐 이렇게 괴롭히기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막 산으로 또 동굴로 숨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생겼을까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변에서 끊임없이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며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잊으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자, 드보라 때도 마찬가지였고 기드온 때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자 하나님께서는 너 이러면 안 돼. 혼나. 그리고 혼을 내십니다. 근데 혼내실 때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혼을 내시죠. 오늘 그 도구로 사용됐던 민족은 미디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 사사의 이름이 뭐라고요? 기드온. 네, 그렇죠. 기드온입니다. 자, 기드온이 이제 사람들을 이끌고 미디안 군사들과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모인 12지파 사람들, 12지파 사람들의 총수는 무려 32,000명. 32,000명. 너무나도 많은 숫자예요. 여러분이 학교에 다니면 그 초등학교가 한 반에 한 24명 정도 있고 25명 정도 있고 한 10반 있다 치면 한 학년에 250명, 4개 학년에 1000명, 한 1500명이 있는데 그러한 초등학교가 20개가 있어야 3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은 숫자가 모였어요. 이 정도면 우리 무기도 좀 부족하고 훈련도 좀 부족했지만 용기가 있으니 이길 수 있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야, 숫자 너무 많다. 이렇게 이겨버리면 내가 잘나서 전쟁에 이긴 줄 알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전쟁에 이기는 거 아니야. 그럴 거면 겁나. 야, 좀 줄이자 해서 32,000명 가운데 숫자를 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 내려요. 먼저 두려워 떠는 사람들 집에 가라. 모두 돌려보내라 합니다. 이때 엄청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32,000명 가운데 우리 친구들 숫자를 잘 머릿속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32,000 빼기 22,000. 자, 얼마 남았을까요? 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무려 한 60%, 70%의 사람들이 슝 하고 가고 남아있는 숫자가 처음에 3분의 1보다 더 적은 숫자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32,000여 명에 비하면 10,000명의 숫자는 너무 작아 보여. 이 숫자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다. 지금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니까 반대편 미디안 군사들은 10만 명이 훨씬 넘는 숫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10,000명이고 이쪽에 13만 명 정도 되니까 1대 13이야. 여러분 혼자서 2명이랑 싸우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혼자서 10명이랑 싸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줄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과에 가는 거예요. 물이 너무 목말라. 물 좀 가져다 주세요. 저기에 냇물이 있네? 하고 10,000명이 물을 마시는데 전부 다 허겁지겁, 목이 타니까 허겁지겁 이렇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물을 마시는데 300명의 사람들은 주변을 둘러보면서 이렇게 물을, 성경이 표현하면 좀 이상한데 개처럼 핥아먹었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 개가 손을 쓰진 않는데 이렇게 손바닥 위를 이렇게, 왜 이렇게 집에 애완견이 있는 친구들 강아지 물 줄 때 손에 이렇게 해서 주는 경우도 있잖아. 마치 그것처럼 강아지가 이렇게 했을 때 강아지가 내 손 위에 있는, 소나기 위에 있는 물을 핥아먹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이 주변 경계를 하면서 이렇게 마시는 사람이 300명. 자, 여러분 만약에 두
부류 가운데 9,700명과 300명 가운데 집으로 돌려보내면 몇 명 돌려보낼 거예요? 목사님 같으면 야 300명은 빠져 9,700명으로 전쟁하겠다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십니다. 이제 30대 1이 넘어가는 숫자, 40대 1이 넘어가는 숫자랑 붙어야 돼요. 혼자서 40명이랑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 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이 맞이하게 된 겁니다. 자, 그날 저녁에 불안한 마음과 함께 사사 기드온이 부하 장수와 함께 둘이 그 적군을 향하여 몰래 침입을 합니다. 너무 두려워. 근데 사람들 우르르 침입을 해서 싹 가면 들켜. 그래서 2명이서 가는 거예요. 첩보를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옷도 약간 이렇게 모자 흘러 쓰고 이제 얼굴 안 보이게 해가지고 도박도박 걸어가면 설마 저기 한 명 오는데 저기 적군이 있어? 라는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2명이서 싹 가요. 기드온의 부하 브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둘이서 싹 갑니다. 근데 이렇게 딱 들어보니까 거기서 군사 2명이 적군 2명이 서로 꿈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꿈이냐면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오는데 떡이 장막에 텐트를 탁 부딪혔는데 그냥 텐트가 우르르 다 무너졌더라. 이건 무슨 꿈일까? 라고 한 명이 얘기하는데 그 옆에 꿈 해석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친구가 있었나 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떡은 이스라엘 사람 기드온을 상징하는 건데 어떡하지? 기드온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다 무찌르나 봐. 불안해 하고 서로 불안해하고 있는 거야. 기드온은 드디어 마음의 안정을 찾습니다. 우와, 이미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다 무너뜨렸구나 라고 용기를 가지며 하나님 경배하며 찬양하며 돌아옵니다. 자, 이제 승리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쟁하러 갑니다. 근데 야간으로 기습 전쟁을 하는데 300명을 세 부대로 또 그 얼마 되지 않은 숫자를 이제 세 부대로 흩어놓고 칼이나 창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팔 하는 거랑 횃불, 그리고 횃불을 감춘 빙 항아리 안에 이제 횃불 넣어놓으면 이제 그 빛이 안 뻗어나가니까 가까이 올 때까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쟁을 하러 갑니다. 자, 군대가 제일 안 돌아갈 때가 새벽 4시쯤이야. 이렇게 마지막 고쳐졌던 사람이 이렇게 잠이 오고 이렇게 가고 또 진짜 마지막으로 아침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딱 이렇게 교체를 하는 그 시점에 싹 들어갑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주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외치면서 횃불 보여주면서 항아리를 깨면서 우르르 들어가니까 300명밖에 안 되는데 사방으로 막 소리 지르면서 횃불 들고, 그러니까 횃불만 300명이 온 거예요. 자, 전쟁하러 갈 때 횃불 다 드나요, 군사들이? 아니야. 한 50명, 한 20명이 횃불 하나를 든단 말이에요. 근데 횃불만 300개니까 횃불이 너무 많으니까 우와, 적군이 엄청 왔나 보다. 소리 막 지르니까 사방에서 오나 보다. 칼을 꺼내 들어가지고 잘 안 보이고 하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합니다. 혼비백산 돼가지고 야, 적들이 너무 강해 막 싸우다가 결국엔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적군을 향해서 끝까지 싸워서 이겼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승리하게 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전쟁을 기가 막히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우리는 항상 이 300명을 야, 대단한 사람들, 이렇게 적군을 하면서 이렇게 핥아먹는 이 사람들, 아주 슬기롭고 용기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300명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기드온 사사님, 사사 기드온님, 이제 대대로 사사는 하나님께서 너 사사하렴 이거지, 사사의 아들이 또 사사가 되고 사사의 아들이 또 사사가 되는 시스템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되는 건 뭐예요? 왕이죠, 왕. 기드온의
리더십을 본 사람들이 기도원을 향해서 대대로 기도원의 아들도 우리 사사가 되고, 즉 왕이 되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외친 거랑 똑같아요. 근데 기도원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그리고 나의 아들도 절대로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을 다스리는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부끄럽게도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깜짝 놀랐죠. 아, 그렇구나.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새로운 왕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구나. 하나님께서는 3만 2천 명을 300명으로 줄이셨어요. 백성들이 두려웠답니다. 군사들이 두려웠답니다. 나팔과 빈 항아리 가지고 이렇게 전쟁하러 갈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칼과 창이 없어도 전쟁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아마 이러한 전쟁이 있을 거예요. 야, 이건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야. 이건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어. 아, 이건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은데. 네,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원과 같은 역사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승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랑하고 함께하는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기도원과 300용사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런 드림 어린이 친구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작은 숫자였지만, 적은 숫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전쟁에서 이겼던 그날의 역사가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 마음속에도 또 삶 안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맡겨준 많은 일들이 앞으로 있을 것인데, 또 영적인 전쟁도 있을 것인데,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며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봉헌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조그마한 두 손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껏 하나님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친구들 이 모든 봉헌을 기억해 주시고, 또 그 손길도 기억해 주시고, 또 손길을 허락하게 교육한 부모님과 가정도 잘 기억해 주셔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 친구들 앞으로 매일매일 자라날 때마다 예수님을 향하여 자라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친구들의 품성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이 의지하는 그것이 되도록, 또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이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라나는 거룩한 시간 되게 언제나 함께 해주세요.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원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사랑하며 또 역사를 바라는 모든 드림 어린이 친구들 위해 또 교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드림 어린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자, 온라인 예배 여러분 잘 드리고 있죠? 지금 방송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 꼭 목장 선생님에게 선생님 오늘 저 열심히 예배 드렸습니다 연락해 주기를 바래요. 그래야 체크를 하고 나중에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 2번 온라인 예배를 드렸을 때 1달란트를 지급하게 됩니다. 자, 온라인 봉헌 안내를 드립니다. 계좌번호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봉헌 계좌번호랑 또 드림 어린이 나중에 공과책 내는 계좌번호랑 다르니까 이 번호로 꼭 봉헌을 해주시기 바래요. 자, 오늘은 우리 친구들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은 아가페홀에서 1학년부터 6학년 모든 친구들이 연합으로 예배 드리니까요. 다음 주일에는 저학년 친구들은 샬롬으로 올라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스 오케스트라 단원 모집을 합니다. 김현주 선생님에게 신청을 해 주시면 되고요.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등과 같은 악기 배우고 있거나 또는 배우고 싶은 사람도 다 신청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요. 찬양대 오디션이 있습니다. 찬양대 오디션입니다. 찬양단이 아니에요. 성가대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오늘이죠. 11시 30분 1층 찬양단실에서 오디션 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먼 사랑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두 곡 꼭 연습을 하고 오셔야 돼요. 1층에 있고요. 안쪽으로 비전티움실 옆으로 쭉 들어오면 마지막에 있으니까 여러분 잘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메타버스 진로교육 영상이 2주차가 올라갔습니다. 1주차도 그렇고요. 2주차도 그렇고요. 우리 영상 신청 후에 댓글을 단 어린이 추첨하여 선물 드리니까 꼭 보아주십시오. 우리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선물도 넉넉히 받아가시기를 바랄게요. 자, 오늘은 6월 생일 잔치가 있고요. 온라인에서 6월달 생일인 친구들 지금이라도 빨리 현장으로 나오기를 바라요. 이름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까지 달달 말씀 목장 선생님께 영상으로 꼭 제출해 주시고 또는 몇 개 외웠어요? 라고 꼭 해주기를 바라요. 자, 복음 라이더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여름 성경 학교가 7월 23일 토요일 24일 주일에 열립니다. 교회에서 열리게 되고요. 10시부터 아니지 9시 반부터 저녁 8시 30분까지 열리게 되니까 우리 친구들 모두 다 오시기를 바랄게요. 이날 수영장도 엄청 큰 거와 꼭 오시기를 바랄게요. 자, 여름 성경학교 기도 배송 가정에서 매일 기도 후 기도함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6월 19일 영상 예배 공과 달아준 친구 댓글 달아준 친구 추첨했더니 10시에 백효숙 선생님 목장에 박예준 어린이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 저 이세희 목사님이에요. 제가 오늘까지 드림 어린이 친구들과 함께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다른 곳에서 교회 일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교회 가는 건 아니니까 왔다 갔다 우리 친구들 저희 얼굴 볼 때마다 인사 열심히 해주시고 저도 여러분 크게 웃으며 같이 인사하며 그렇게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너무 슬프지만 그러나 우리 친구들 어디 안 가고 근처에 있으니까 꼭 얼굴 보고 아는 척 해주세요. 자, 이제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자, 우리 친구들이 벌써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까지 해서 마지막 책이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승리, 기드온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달달 말씀은 사사기 7장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책, 자기 공과책 보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사사기 7장 9절 말씀.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는 드보라의 이야기였다면 이어서 드보라는 4번째 사사, 기드온은 5번째 사사예요. 사사기 승리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는데요. 성경 이야기부터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드온 편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었어. 평범했던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받은 것, 다 3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간 것, 그리고 미디안에서 큰 승리를 거둔 것까지. 사람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은 없었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어. 나도 기드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해 멋진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겠어. 라고 기드온 리유라는 분이 댓글을 달아주었습니다. 자, 이걸 읽고 나니까 우리 오늘 말씀드렸던 기드온 이야기 기억나죠? 자, 기드온 편에서 축하합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축하하고 승리를 경험했는데 마음속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저학년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느끼는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목사님이 이 질문 딱 듣자마자 썼어. 내가 저학년이다. 내가 9살이다 라고 딱 생각을 해보면 8살, 9살, 10살이라고 생각해보니까 혼자서 지하철을 타거나 혼자서 버스를 타는 것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위험할 수 있거든. 목사님 절대 추천 안 해요.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만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저학년 친구들에겐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이 저학년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스스로 할 수 없는 건 이렇게 딸기잼 뚜껑 최초로 열 때 빡 소리 나잖아요. 그렇게 딱 하기가 생각보다 이 손에 힘이 쉽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떨 때 어렵다고 느꼈나요? 2번 가겠습니다. 말씀톡. 기드온과 이스라엘은 누구를 믿고 승리했나요? 당연히 누굴까요? 한 분 하나님. 오늘 성경 이야기도 나오죠? 밑줄 그으면서 봤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어. 누구를 따라? 우리 하나님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만 믿었어요. 사실 알다시피 기드온은요, 스스로의 힘으로 전쟁을 이끌거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은혜를 주셔서 승리를 주셨답니다. 자, 삶으로 톡. 지금 기드온 리유님이 사사기 대모험 후기를 보내준 것처럼 우리도 이 게임 후기를 좀 써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약간 게임처럼 나누었잖아요. 자, 하나님 사사기 대모험을 함께한 게임 후기를 쓰고 나눠주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써볼래요. 하나님만이 승리하시는 분이라고 썼어요. 게임 후기에. 또 하나 더하기는 300명만으로 승리한 게 너무 신기했어요 라고 한번 써봤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랜만에 목사님 이거 저학년에만 해당돼요. 고학년은 좀 이따 서밀군 목사님. 저학년 친구들은요, 게임 후기를 유튜브 댓글로 우리 예배나 아니면 공과 영상 둘 다 상관없어요. 거기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목사님이 추첨하여 선물 주도록 하겠습니다. 뭘 보내줄까요? 고민해 볼게요. 자, 넘겨보세요. 2번째. 자, 색칠하며 속 첫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드온은요, 얼마나 용기가 없었는지 하나님 믿을 수 있게 저에게 한번 제가 하나님 좀 테스트 해봐도 될까요? 물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이 뭐냐면, 겁 많고 용기가 없었던 기드온은 눈썹이 이렇게 쭉 내려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게 맞고, 제가 정말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면요, 바닥은 다 말라있지만 양털만 젖어있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했어요. 당시에는 이렇게 일교차가 커서 우리가 지금 여름에 차가운 물을 이렇게 탁 떠어두면 바깥에 물이 막 생기죠. 이걸 이슬이라고 해요. 이렇게 밤이면 차가웠다가 해가 뜨면 더워질 때 땅에 이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기드온이 부탁한 것은 하나님, 이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고 땅에는 없게 해주세요 라는 부탁이었어요. 다음날 되더니 정말로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요청한 대로 그대로 들어와 주셔서 옆에는 다 말라 있었지만 양털만 축축하게 물이 흘러내렸죠. 이 장면을 색칠해 주시면 됩니다. 목사님 색칠한 거 보여줄게요. 색칠을 좀 못하긴 했어.
이해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더 잘 색칠해주세요. 자, 두 번째 테스트를 했죠. 이번에는 아직 첫 번째 테스트를 하나님이 들어줬는데도 기드온의 마음에 용기가 없어서 두 번째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이번엔 반대로 하나님,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말라있고 땅에는 축축하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했더니 다음날 또 똑같이 하나님 정말로 들어주셨지요. 이렇게 두 가지 하나님의 증거를 보고 나자 그제서야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네, 색칠하면 속 두 번째 가볼게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 준비한 것은요, 칼과 창과 방패 같은 일반적인 무기가 아니었어요. 목사님, 전쟁하려면 탱크도 있어야 되고 대포도 있어야 되고 비행기도 있어야 되는데 그건가요? 아니요. 당시엔 없었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지혜를 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신 방법은 3개가 있었어. 뭐가 있어? 첫 번째, 횃불. 횃불은요, 오 그리고 이에서 쓰기 복잡해요. 횃불, 자막 보면서 써주시고, 두 번째, 나팔, 뿌뿌할 수 있는 나팔. 세 번째는요,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멋지게 색칠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승리할 때에 필요했던 것들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달라서 하나님은 횃불과 나팔과 항아리만으로도 승리를 주시는 귀한 분이셨습니다. 자, 이제 퀴즈 풀어볼게요. 자, 기드온과 이스라엘 군대의 짜릿한 승리 이야기를 떠올리며 OX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기드온을 찾아왔을 때 기드온은 논에서 밀을 수확하고 있었다. OX, 정답은 X.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뺏길까봐. 기드온은 살짝 겁쟁이였거든요. 2번,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망설이지 않고 순종했다. 정답은요, X. 엄청 망설였어요. 하나님을 2번이나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고 테스트했잖아요. 자, 3번, 처음 기드온이 미드안과 전쟁할 군대를 모았을 때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다. 정답은요, 3만 명 넘게 모였어요. 많이 모였어요. 자, 그런데 자,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나가 싸울 힘과 기술이 뛰어난 300명의 용사를 선택하셨다. 정답은요, X. 하나님은 힘과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물을 특별하게 먹었던 사람들을 이렇게 구별해서 300명만 뽑으셨어요. 거기에는 힘도 필요 없었고 기술도 필요 없었고 똑똑함도 필요가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오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정답은 X였어요. 자, 4번. 이제 5번이죠. 기드온은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군대를 100명씩 세 부대로 나누었다. 정답은 O. 미디안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의 나팔과 함성 소리를 듣고 놀라 자기들끼리 공격하였다. 정답은요, 오, 맞아요. 나팔을 푸 불고 함성 소리를 외치자 자기들끼리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드보라와 함께 했고 오늘은 기드온과 함께해서 이렇게 멋지게 승리 카드를 획득했어요. 현장에 나온 친구들에게는 이 카드를 줄 거고요. 없는 친구들은 지금 공과책을 보고요, 색칠하고 말씀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7월 첫째 주 새 공과로 만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학년 공과 시작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야간 기습 작전. 와, 여러분 이번 공과책 마지막 페이지니까 끝까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 달달 말씀도 잘 참여하는 어린이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게임, 첫 번째 이야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항아리, 횃불, 나팔 세 단어로 손뼉 게임을 해보세요. 이거 어려운데 어떻게 하지? 항아리 하면 한 번 치고, 횃불 치면 2번 치고, 그리고 나팔 치면, 나팔하면 이런 건데 여러분 같이 있어야 할 수 있잖아요. 자, 내가 외칠 테니까, 자, 항아리 박수 1번, 횃불 박수 2번, 나팔 박수 3번. 자, 나팔, 횃불, 나팔, 항아리. 네, 여기까지 할게요. 이거는 온라인으로 하는 건 이게 여기까지밖에 할 수가 없어. 자, 두 번째 이야기. 그림을 보며 찾기 활동을 한 후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메뚜기 떼처럼 많은 미디안 군사들을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여기 나오죠. 여기 그림을 보면은 어떻게 이겼는지 나와 있어요. 여기 사람들이 엄청나게 강했단 말이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밤에
이렇게 숙소에 있을 때, 텐트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자, 항아리를 들고 이제 불을 들고 가가지고 막 항아리를 깨면서 꽹가를 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텐트마다 불을 붙이면은 그러면 이길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밤에 그 급습을 해가지고 300명밖에 안 되는 군사들이 그렇게 갔더니 혼비백산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서로 뭐 어떻게 이 군사들이 적군들을 막 칼로 찌르고 그렇게 안 해도 서로 알아서 그냥 망해버렸어. 그렇게 전쟁을 이겼던 300명이 수많은 군사들을 이겼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요 정도 알면 돼요. 자, 그러면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괴롭혔나?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야, 씨앗을 심어놓으면 그냥 뺏어가는 게 아니야. 뭐가 자라나잖아요. 그거는 막 다 망쳐놨고 막 발로 밟고, 그리고 동물들도 키우면 다 뺏어가고 아주 그냥 사람이 살 수 없게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기드온이 막 숨어서 막 원래 숨어 있고 이런 식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300용사를 이제 구해가지고 300용사, 원래는 군사를 많이 모았을 때 32,000명이 있었어요. 32,000명의 군사가 있었는데 여기서 겁나는 사람 돌아가. 그리고 돌아갔어. 1차로 돌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남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 그러면 목을 마르게 해. 목이 너무 말라. 그러면 저기 시냇가 가서 물을 마시자. 이럴 때 그냥 물에다가 아유 목말라 이러고 고개 쳐박고 먹으면은, 그러면 뭐야? 탈락. 근데 적군이 언제 올지 몰라. 이렇게 탁 받아가지고 이렇게 마시면, 이러면은 붙었어요. 그게 근데 300명 밖에 안 됐어. 그러면 고민이 될 수 있는데 기드온은 아니야,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이러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자, 뭐뭐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최고. 이거는 세 번째 이야기 여러분 적어봅시다. 뭘로 승리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한번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이거 적어보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다리가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승리 고백 사다리라고 해가지고, 승리 고백 사다리 여기 그림이 이제 뜰 거예요. 이 그림을 보면은 하나씩 4명이 있는데, 제가 두 명씩 끊어가지고 그림을 볼게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복잡하거든. 한번 여러분도 펜을 들고서 사다리 타는 거 모르지? 사다리 타는 거 아나? 사다리 타는 걸 모르면 안 돼. 사다리는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게 아니야. 이렇게 쭉 내려가는 데가 있어도 사다리처럼 다리가 있잖아. 그럼 그 다리를 보고 따라가야 돼, 무조건. 다리가 보이면 무조건 올라가든 내려가든 다리만 보이면 다리 따라 내려가는 그런 게 사다리 타기예요. 그래서 어떤 게 나오는지 여러분이 맞춰보고, 이제 그림을 하나씩 띄워줄게요. 양옆에 띄울게. 이렇게 내 얼굴을 작게 만들고 양옆에 탁탁 띄우면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해를 하고, 내가 한 30초 정도 줄 테니까 목사님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 늘 승리하시는 하나님, 양손을 높이 들고 자랑하세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뭐 이렇게 자랑하는 거지. 그리고 양손 엄지척하며 자랑하세요. 하나님은 최고예요. 그리고 왼쪽 친구에게 자랑하세요. 하나님 진짜 좋아. 오른쪽 친구 하나님 최고야. 이렇게 여러분 하는 거예요. 사다리를 일단 타봐. 사다리 타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는데 이렇게 사다리를 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다리 타는 것만 배워도 많이 배워. 나도 사다리 타는 거 몰랐었어. 자, 그리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야간 기습작전을 펼치며 적진을 향해 나팔을 크게 불었던 기드온의 300용사를 생각하며 나팔을 크게 만들어 보세요. 주의 칼이다. 승리하시는 하나님. 이거 있잖아, 나팔 만들려면 종이도 필요한데, 자, 공과가 이제 끝나가니까 난 이걸 이렇게 말 거야. 공과를 말아서 뿌뿌뿌뿌 승리하시는 하나님, 이걸로 나팔을 만들어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공과를 잘 마치고 고학년 공과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